오늘은 자기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는 이렇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축사 사역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귀신들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계속되는 영적 전투에서 많은 능력과 체력을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더 강력한 악령을 만나게 되면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공격을 단순히 영적 체로 의해서 사역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치유, 온몸기도 축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돼 가지고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에 의해서 생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심각한 영적 탄지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치유와 축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이 된다면 다른 사람 살리라 그 말입니다. 귀신을 대적하지 못하지 않기 때문에 악령은 사역자를 얕잡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영적 전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은 계속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이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성령의 기능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지식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역자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손상을 주게 됩니다. 사역 초기에 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에게 귀신은 지배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역자는 영적 전이와 영적 손상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난 모든 경험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전이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육신적인 고통을 계속 치르게 되고 고정되고 집을 져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탈진이 찾아와가지고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부단하게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흔히 양심역사라고 부르는데 성령과 악령이 그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역자가 알아차리고 깨닫고 자신을 내적 치유하고 성령을 온몸기도하고 축사하면 관리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제가 25년 동안 사역했는데 지금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관리하고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자기 준비하고 하세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성령은 차츰 위축되고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사역자를 속여가지고 그릇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역자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방으로 통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면 사역자가 되어 필경에는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영적인 사역하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탈진이 찾아와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알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관리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타락시켜 사역에 제어시키려는 것입니다. 영적 충격은 서서히 영적 중을 소멸시켜 무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해가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무력해서 치유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수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대로 자기관리를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것도 빼앗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의 내면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온몸 기도로 심령이 항상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성을 보존하며 건강을 유지하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익혀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영락없이 영적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경과해야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항상 성령 충만과 내면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서 자신의 영성을 맑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서에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며 사역을 해야 사역의 수명이 길어지고 길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인생 지금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주 좌우지간 계속 트랙에 있고 설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지금 준비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메일로 상담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24년째 믿음사고를 하는 집사입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수많은 개의 집사가 은혜받고 능력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 보니 저의 신앙을 상담드립니다. 언제부터가 금요철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품이 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저희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시다 보니 기도하던 중에 뭐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게 능력을 받는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그냥 그런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뭐 현상만 일어나지 해결되고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축사 속기원 속가라는 책과 가계 거청을 끊고 속부하는 비결, 영안을 밝게 하는 비결은 책을 보면 영안이 열릴 때 가슴이 타고 하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 경우에는 새벽 기도할 때 환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보면 주체할 수 없는 하품이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걸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품을 할 때는 입이 찢어지는 것보다 눈물도 주체되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책을 보면 이런 현상은 성령 세례 받을 때 한 번 나타나고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 영안이라서 주의를 하고 싶고 기회다 보면 꼭 수많은 게 가서 능력을 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이론을 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론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안수하시면 넘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넘어지고 아무리 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번 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력 이 순간 성령을 장악이 되어 넘어지는 것인데 저의 지금까지 임상적인 경험으로는 이렇게 성령이 장악되어 넘어지면 영적인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진정한 성령의 권능에 넘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현상은 뭐냐면 막 몸에 진동이 나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운다든지 뭐 벌벌 떤다든지 여러 가지 넘어져서 현상이 일어나. 그건 성령이 지배했기 때문에. 근데 넘어져 가지고 가만히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서 성령이 더 일어나 가지고 해결을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할 때 넘어지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을 충만받아 방언을 말하는 영적 현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가지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집사님이 자꾸 하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미약한 성령 역사가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환자를 기대주면 집사님에게 환자에게서 잘못된 영이 전해져 집사님이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영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쉽게 들락날락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주고 나면 힘이 없고 자신을 감당이 어려운 영적 다운한 사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손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상대방의 약한 영의 전인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제와 테이프 중에 영적 지향 성령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해놨습니다. 겉면들이라면 집사님 아직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여 내면에서 올라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기도해 주는 것은 상관한 것이 본인의 영성 관리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교만해가지고 자꾸 자기 조금 신앙생활 좀 했고 좀 깨달았다 그러면 성령이 지배하고 장악도 안 하고 보증이지도 않는 사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손상을 당해가지고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결해. 이 의견이 저 강원도 강릉에서 연락 오신 분들. 한번 오셔 강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여 10년 안에 답답함을 말씀과 성도 씻어내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출간한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영적 도움이 있고 집사님이 궁금해하는 것이 많이 풀릴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하면 영감이 깊어져야 하고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보증해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역해야 돼요. 영적인 삶이란 성령의 일과 마귀를 분별하여 능력이 길러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 성도들 역사에 마귀를 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려면 마귀의 속임수를 파악하며 특히 성령의 일로 유장한 짝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를 성령 충만하게 자기관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단의 전략 전설을 밝혀내고 그 정체를 폭로하려는 영적 사역자가 해야 됩니다. 말씀에 요구시키는 이단은 말씀 사역자인 신학자가 할 일이며 육신적인 고통을 무기력하게 하려는 사단의 음모는 능력 사역자가 폭로할 영적 영역입니다. 신학자가 능력사에서 서로 보조를 맞춰 사단의 청력을 밝혀내고 성도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단과 악령은 우리가 잠시 조는 틈을 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악령들을 멸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아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이일 장사가 없습니다. 정신이 놓으면 속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짝퉁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사역자가 발생하는 영적 손상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님의 경우는 부흥회를 인다면 꼭 자녀들이 다친다고 그래요. 이는 목사님이 자신의 가정의 등한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역사는
귀신이 역사를 해서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가정의 역사를 악한 영을 성령 역사로 다 소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청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전도를 열심히 하던 권사님의 경우입니다.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본교 와서 치유하고 갔습니다. 이는 경찰서 유치장 같은 곳의 역사는 잘못된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자신에게 전이되는데, 영적 지각능이 없어서 자신을 관리하지 않아 누적돼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객기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적 예수한테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이런 걸 전도하는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깊은 영예기도 온몸 기도로 자신을 영성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무당집에 방귀없이 무당집에 다니 전도하다가 가슴이 다치고 가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의 심리가 성령들을 올라오게 한 다음에 무당집을 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영적인 상태가 약하면 귀신이 육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금물입니다. 강하게 영적인 무장을 하고 무당집들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적. 성도집에서 부적을 해소하여 교회에 놓았는데 그 부적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부적에 대해서는 앞에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부적이라도. 여러분, 부적이 몇천만 원 가는 부적이 있어요. 그거 아깝다고 놔두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귀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절 옆에 살던 아이가 성령이 지배되니까 중이 연보라는 소리를 자주 능숙하게 했습니다. 이런 연보를 외우게 하는 귀신이 아이를 장악하여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사를 가더라도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된다고 금리를 합니다.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은 상책입니다. 그러나 불가면 갔다면 성령의 권능을 충만을 받아서 피 흘리게 싸워야 이겨야 됩니다. 어느 여목사님이 저에게 상담한 내용이요. 목사님, 저는 상대방에 대해 전화로 기도해 주어도 제가 기침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강단에 설교할 때도 기침이 나고 구역질이 나와서 더 기도하지 못합니다. 환자들 기도할 때 환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만 막 기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목사님 자신을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상대방을 안수하는데 목사님 구역질 나고 기침을 한다는 것은 목사님 안에 상처가 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 사역자는 성령 역사는 사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사역자로 성령 역사가 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서 일어난 성령 역사로 목사님 안에 있던 상처가 따라가면서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영성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상대방의 악한 영이 자신에게서 나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여러분 참나로 잡다고요 정말. 아니 어떻게 상대방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뚫고 나한테 나와요. 자기 안에는 귀신이 나오는 거지. 합리도 참 합리. 그렇게 몸 망가져가지고 사회가처는 못하는 목사님이 많아요. 특히 여목회자들이요. 조심해야 되면 관리하면서. 그래서 안 되면 정말 전문적으로 임상적인 경험이 있고 분한테 가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은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관리하면서 사역하세요. 자기 망가지고 다른 사람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상대방이 악한 얘기 목사님 뚫고 들어와서 목사님 입으로 나가니까 이건 절대로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여목사님이 치유가 완전히 되지 않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성령의 역사는 자신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자신이 나타난 성령 역사가 상대방이 전이가 되는 것을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 역사로 자신의 완성 상처들이 나가는 거다. 이런 분은 많은 시간을 취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자기 관리 잘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도 잘하시고. 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주일 하루도 자신이 치유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문 사역을 하고 전문적인 치유하는 곳에 가서.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영혼육 문제가요. 젊은 시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탈진 현상이 나타나 사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고 치유되는 상태로 계속 환자들 상대하면 어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역사는 귀신이 목사님에게 전이될 수가 있어요. 그래 고정돼가 집을 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영이 열린 상태라 환자의 역사는 귀신이 목사님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을 대상으로 1:1 치유사역하는 사역자는 자신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사역 끝난 다음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깊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역사를 흘려야 되는
깊은 온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관리가 잘 되려면 상대방의 역사하는 귀신이 자기한테 전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손상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좀 더 자기 관리 힘쓰며 사역하시길 바라며 성도나 목회자는 영적 손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손상을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같은 치유를 하는 그런데 좀 오래 다니면 목사님이 사역자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사역자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면서 자기한테 손상이 와가지고 자기만 문제가 일어나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안 시킵니다. 그냥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똑같이 안수하고 그럽니다. 이거 바르게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덤벙대지 마세요. 이 영적인 사역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또 그거면 좋아가지고 또 앞에 나서는 거 있어가지고 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관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지금 영적인 사역하는 목회자가 분별하게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다가 영적 손상을 당해 목회를 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분별이 가능하고 성령 인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목회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더러운 귀신들 잘하고 귀신에게 영적 손상, 영적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